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주제는 현재 대한민국 교회에서 별로 수면 위에 떠오르고 싶어 하지 않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말 자체가 다소 위험성이 있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분들이 교회를 무질서하게 하고 어지럽기도 하고 또 교회를 깨게 하는 일들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의 주제는 사실은 조금 대다수의 교회들은 좀 불편해하는 그런 이슈이긴 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때로는 담임 목사님께 가서 우리의 교회는 이렇게 가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그것을 이제 목사님이 시행하시지 않으면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또 어떤 개인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당신이 이런 걸 해야 한다, 당신의 짝은 저 사람이다, 또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뭐 이제 이런 것들로 너무 사람들을 조종하고 컨트롤하고 지나치게 개입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조정하고 아주 포제시브하게 소유적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강력하게 우리를 자유의지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것을 무기로 삼아서 사람들을 너무 어렵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해서는 그런 거 듣지 마, 그냥 그런 건 좀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그냥 안전하게 성경만 봐,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의 주요한 이제 이슈가 됩니다. 오늘 제가 아이들하고 있다 와서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오늘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사실은 그렇게 두기에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저희 이제 친정 아버지가 연세가 83이신데 저희 친정 아버지 연세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10분이 계시다고 하면 제가 눈을 감고 있을 때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전 저희 아버지 음성을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버지 음성을 듣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것이 은사도 아니고 특별한 어떤 사람들의 전유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모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자꾸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사람들을 컨트롤하고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렇게 이상한 일들이 사실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건강하게 잘 분별해서 들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첫 번째는 하나님 음성 듣기에 대한 오해를 지금처럼 몇 가지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그것을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은사가 아니고, 신앙이 좋고 기도를 많이 하시고 뭐 방언의 통변을 하고 그 이상의 은사들이 있는 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는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라고 하는 것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난 그렇게 하나님이랑 친한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그분이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다는 건 좋을 수 있지만, 때로는 그 말의 이면에는 약간 이제 프라우드 같은 게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고 내가 신앙이 좋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시지만, 사실은 생각보다 하나님은 굉장히 입이 무거우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지지배배 종달새처럼 아침부터 계속 밥 먹었니, 뭐 입어라, 세수했니, 누구한테 전화해라, 이제 물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계속 수다스럽게 얘기하시는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나는 잘 못 들어요 라기보다는, 하나님은 그렇게 음성에 대해서 너무 빈번하게 아주 자주 그렇게 수다스럽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 음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저희 딸을 너무 사랑하는데 만약에 저희 딸을 제가 이제 기숙학교에 보냈다고 생각을 해보죠. 제가 저희 아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매번 좋은 선택을 하게 하고 싶고, 얘가 이제 좋은 것을 잘 취해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 얘한테 지나치게 개입을 하고 간섭을 하고 얘한테 지나치게 모든 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제가 주장을 하면 그걸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제가 얘가 만약에 이제 기숙학교를 갔는데 아이한테 뭐 예를 들면 전화를 해서 7시다 일어났니? 7시 20분이다 밥 먹었니? 누구랑 먹었니? 무슨 반찬을 먹었니? 8시다 수업에 들어갔니? 9시다 졸지 않았니? 10시다 숙제했니?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것은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지나치게 무능하게 하는 방법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각보다 우리한테 그렇게 아주 우리를 조정하고 컨트롤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지금 이건 이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지나치게 개입하시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래서 가이드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가이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윗분에게는 말씀이라고 존댓말로 말하고 우리끼리는 그냥 말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성경에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이 다 들어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이미 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무슨 옷을 입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그럴 때 오늘 이 옷을 입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성경에 어떤 옷을 입으라는 것이 다 되어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옷을 입을 때 단정하고 분수에 맞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섹시하게 입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그런 모든 가이드가 성경에 다 있기 때문에 물론 저도 때로는 옷장문을 열었을 때 왠지 어떤 옷을 입어야 될 것 같은, 근데 그 옷을 입고 갔더니 마침 장례가 있는, 내가 올 블랙을 입었는데 집에 와서 장례식 옷 갈아입고 갈 그런 여건이 안 되는데 마침 그 옷을 좀 입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입었는데 그날 장례가 있는, 혹은 또 내가 그렇게 뭐 특별한 옷을 입는 건 아닌데 하나님 안에서 뭐 어떤 옷을 입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옷을 하나님이 권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옷을 입었는데 교회 입구로부터 시작해서 여느 때하고 비슷했는데도 사람들이 오늘 옷차림이 좋다고 뭐 얘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나님하고의 어떤 연결고리를 연습시키시기 위해서 그러신 적이 있을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통제하고 조정하고 컨트롤하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신앙의 연수나 또 뭐 성직자나 그렇지 않으나 뭐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그냥 성도님이나 직관과 무관하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 자체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그렇게 이상하거나 이단적이거나 우리가 터부시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독특한 그런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듣는 방법입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먼저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는지 얘기하고 우리가 현대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으시는지 방법을 같이 얘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에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따라서 좀 이제 다를 수 있는데요. 구약 시대에는 이제 직접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의 일이라든지 아니면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요셉의 스토리라든지 아니면 십계명을 받은 모세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도원이 양털을 새벽에 이슬을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구약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신약 시대는 이 구약 시대에 얘기하셨던 방법이 동일하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하늘나라에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게 너희들한테 더 좋아. 왜냐하면 내가 가면 성령을 내가 보내줄 거거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신 거죠.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삶을 살고 있지만 여기 육신이 있으면 육체가 있는 거죠. 육신이 있고 여기 영혼이 있으면 이게 깍지가 꽉 끼어가지고 아직 우리가 돌아가실 때가 죽을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깍지를 꽉 끼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어느 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점이 되면 흐릿해지면서 우리 영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국을 안 간다가 아니라 지옥을 가고 우리 육체는 이제 이렇게 땅에 묻히게 되겠죠. 이렇게 나누어지는 상황에서 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중에 가장 안전한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입니다.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실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소위 말해 이제 QT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뭐 대체로 다 알고 계시지만 이제 저는 굉장히 유산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임신도 많이 했고 이제 그래서 서윤이 하나인 건데 제가 서윤이를 임신했을 때도 사실은 의사가 긍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이도 심장이 뛰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고 이상하게 한 8주 정도 되면은 이제 어려운 일들이 좀 생기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모두 저희 목사와 저 다 이제 검사를 했지만 아무 이상은 없는데 자꾸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서윤이를 임신했을 때 의사 선생님한테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초음파를 하시면서 이제 저도 하도 임신도 많이 하고 유산도 많이 하니까 전문가는 아니지만 초음파를 보면 이제 대략 읽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표정이 별로 좋지 않으시고 이제 저한테 이제 심장이 좀 안 뛰는 것 같고 이제 하여튼 무서운 얘기를 하나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점심시간이 되니까 이제 식사를 좀 하고 편하게 다시 좀 봅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이제 그 맨 밑에 층에 제 기억에 뭐 청국장집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걸 먹으러 간 거예요. 근데 그날 아침에 제가 병원을 오느라고 저는 서울에 살고 제가 이제 분당에 병원을 다녔기 때문에 아침에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큐티를 못 하고 갔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제가 큐티를 못 했으니까 청국장을 시켜놓고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본 말씀이 시편 27편 4절인데 저는 큐티 책에 시편 27편 이러면 이제 27편 4절이라고 큐티 책에 되어 있어도 저는 27편 한 장을 다 읽으면서 그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이라고 하는 건 특별히 문장들이 다 똑같은 문장이지만 나한테 더 감동이 된다든지 눈물이 있다든지 어떤 단어에 내가 꽂힌다든지 혹은 때로는 이제 말이 뛰어들어오듯이 이제 말씀들이 들어오는 이제 그런 것으로 나름의 시그널을 갖고 사인을 갖고 지내는데요. 말씀을 읽는데 너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말씀 27편 4절에 있어요. 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럼 내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근데 이제 제가 그러면은 아멘 감사합니다 이러면 좋은데 제가 목회자 아내이지만서도 제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비꼬듯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이 뭔지는 아시냐고. 이게 내 마음의 소원은 뭔지 아세요?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의 소원이 뭔지는 아시냐고. 내가 유산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또 얘도 의사가 지금 긍정하지 않지 않냐고. 그러면서 제가 또 곱게 넘어가 주면 좋은데 제 실체를 너무 많이 보여드려왔지만 제가 죄인이라서 용서를 받아서 천국 가는 거지 제가 의인은 아니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한테 뭐라 했냐면 도대체 하나님이 되셔서 뭐 하고 계시는 거냐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돼서 뭐 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셔서 뭐 하고 계시는 거냐고 도대체.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내 소원은 알기는 하세요. 하나님 돼서 뭐 하는 거세요? 뭐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밥을 먹다가 말다가 이제 이러면서 이제 다시 병원에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초음파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놀라시면서 어머 심장이 다시 잘 뛰네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 하나님한테 좀 죄송하잖아요. 뭐라고 했는데 또 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그래서 이제 초음파 그 베드에서 내려오면서 하나님 쏘리 이제 전 또 바로 죄송하다고 해요. 또 그걸 오래 끌지는 않는 스타일.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의 친정 부모님처럼 너의 임신 아기 하는 거에 대해서 잘 해줄 거야 이제 이런 음성을 주시면서 이제 서연이를 낳게 됐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도 되고 또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알게 되고 또 이제 자연 현상이 있는데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보여드리겠지만 또 환경을 통해서 또 꿈을 통해서 사실은 제한이 없습니다. 지나가던 악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아나운서가 말씀하시는 TV 처음에 자막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영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누구하고든 어떤 사람에게든 또 심지어 마트에 가서 마트의 광고지를 보고도 알 수도 있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제한 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시다. 이런 신뢰를 기초로 보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들을 이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어떤 분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제 저는 이런 정도의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분의 얘기시지만 이제 동의가 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태풍의 카눈이라는 것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이 태풍 카눈이 이제 이렇게 올 때 뉴스가 같이 떴었는데 기상 예보하시는 분들이 유례 없는 그리고 이제 너무나 신기한 너무나 이상한 이제 이런 태풍의 경로를 얘기를 하면서 과거하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태풍이 불었다는 거예요. 태풍이 일본의 오사카를 시작으로 해서 대만으로 가고 원래 중국으로 가고 있는 것이 얘네들의 경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만에서 갑자기 경로를 틀어가지고 남해안의 가장 끝쪽에 이 태풍이 들어오게 되면서 서울과 평양을 동시에 찍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기상 예보하는 사람들이 태풍이 이렇게 온 적이 없고 이렇게 유례 없이 경로를 튼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남해안으로 들어와서 북한까지 바로 올라가는 형태의
태풍은 과거에 전례가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자연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많은 그 자연을 통해서 음성을 듣는다고 하시는 분들은 통일이 임박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통일이 임박되어야 우리가 이 자연의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맞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통일이 임박된 것을 말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 태풍의 이름이 카눈이라고 하는데 카눈은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과일로 먹을 땐 조그맣게 먹지만 원래는 사이즈가 저렇게 큰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하필 또 이제 그 잭프루트라고 하는 것 중에 이렇게 큰 과일로 이름이 붙여진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시즌에 굉장히 큰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의미로 이제 그분들이 해석을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또 여기 이제 자연에 한 분이 이렇게 손을 들고 계시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온누리 교회 전도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제주도에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뭐 통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가 있을 수 있으나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어떠함을 기도하고 있는 과정 중에 이제 어떤 분이 너무 이제 모습이 좋아서 찍었는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저 자연 안에 들어오는 빛이 저렇게 우리나라 지도를 이제 보여주는, 그래서 해상도가 좀 낮아서 그 부분만 좀 진하게 한 것이고 저렇게 이제 저런 자연으로도 이제 메시지를 듣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제가 성경이 가장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성경이 무오한가? 흠이 전혀 없어야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건데 성경이 과연 그렇게 무오하고 믿을 만한 것인가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건 문서이고 사람들이 비록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다 할지라도 인간들이 쓴 것인데 거기다가 원본에 대한 사본이 심지어 6,0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보는 성경은 무오하고 흠이 없는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세세하게 표현이 좀 다름에도 불구하고 성경 본질은 그대로 있다 정도를 얘기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많은 사본들이 있지만 또 이걸 이제 정확하게 증명한 과학적인 것도 이제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경의 본질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약간의 표현들이 다르고 단어가 약간 달라도, 물론 이제 저처럼 조금 언어에 예민한 사람은 아다르고 어다르고 단어가 다르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느껴지는 메시지가 다르고 또 내 상태에 따라서 문장을 읽을 때 문장의 해석이 달라지는데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많은 사본들이 세세한 표현이 다르다면 이게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어도 되는 것인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점에서 성경의 본질이 그대로 있고 심지어 세세하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1.1획이라도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사본의 모양새가 달라도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신뢰는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잘 난해하고 잘 모르면 우리가 주석을 볼 수도 있고 심지어 또 잘 풀어지지가 않으면 이제 패스해도 물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신자인 리스트로벨이라고 하는 학자가 역사적 문서의 신빙성을 찾는 과학적인 방법을 좀 이제 연구하는 학자였는데 그 사람이 인류의 문서 중에서 성경만큼 신뢰로운 문서가 없고 과학적인 그 검증을 보았을 때 번역 차이에도 불구하고 수천 개의 사본 본질이 99% 일치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의 무오함은 과학적으로도 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도 이 무오함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자연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또 꿈이나 그리고 제한 없이 무한하게 들을 수가 있는데 이제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분별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분별하지도 않아도 그냥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께서 따님이 있으신데 이제 미국의 여러 대학들에 이제 그 원서를 지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개의 대학이 되셨는데 그 중에 한 대학이 이제 스미스라는 대학인데 스미스라는 대학이 이분이 입학한 학교 중에서 가장 조금 낮은 수준의 학교였기 때문에 이 따님은 스미스라는 대학은 안 가야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한 서너 개의 대학에 대해서는 거기는 이제 장학금을 안 받고 이제 갈 수가 있고 스미스는 장학금을 받는 건데 어쨌든 다른 대학을 가야겠다 해서 그 안에서 이제 대학을 고르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나 여러 마음을 통해 우리 딸이 하나님은 스미스 쪽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딸이 그런 마음을 안 갖는 거죠.
그런데 그 즈음에 이 선교사님을 호주에서 어떤 분이 사역으로 조금 초청을 하셔서 이 선교사님이 호주에 들어가실 일이 생기셨어요. 근데 호주에 들어가시면서 그 딸하고 와이프 되시는 사모님도 같이 오셔서 이렇게 아이들도 케어해 주시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가족을 다 초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주를 가시는데 비행기표의 그 금액을 조금 낮추게 하기 위해서 싱가포르를 경유해서 이제 호주에 들어가시는 티켓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를 경유해서 싱가포르에서 잠깐 내려서 공항에서 이제 잠깐 이제 뭐 음료수도 마시고 뭐 이러려고 잠깐 이제 경유하는데 내렸는데 그 싱가포르 공항에 그 마트를 가보니까 WH 스미스라는 마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우리 딸이 이걸 좀 알아차렸으면 좋겠다, 센스 있게. 예, 마트가 WH 스미스다, 스미스. 그랬더니 이 딸이 WH 스미스잖아. 그냥 스미스가 아니야. 이건 아빠 아닌 거야. 그래?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또 거기서 먹고, 그리고 이제 호주로 오셨어요. 그래서 호주 오셔서 이제 그 공항에 도착하시고 이제 숙소 가는 호텔까지 가는데 그 길 이름이 스미스 길인 거예요. 딸, 스미스 길이야. 아빠 우연일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또 언제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그래서 호텔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호텔에 가게 되면 화장실 이렇게 벽장에 이제 샴푸하고 뭐 린스하고 이런 뭐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근데 그 딸이 그 문을 열고 나서 이제 소리를 지른 거, 와!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 있는 모든 제품이 스미스 회사라는 거예요. 그 제품들이 말을 거는 거예요. 스미스, 스미스 이러는 거죠. 근데 이 딸이 아빠 그래도 첫 번째 이제 앞에 두 개는 이제 다른 카운트가 안 된 거니까 첫 번째니까 그냥 이거는 내가 마음에 좀 가지고 있을 때 기분은 좀 안 좋지만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역을 다 하시고 끝나고 이제 집에 다시 돌아오는 길에 아이스크림이나 하나 먹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근처에 마트를 갔는데 거기 아이스크림도 팔고 이제 칩스도 팔고 막 이제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벽 한 면에 3분의 2 이상의 모든 칩스가 다 스미스 브랜드인 거예요. 스미스, 스미스, 스미스. 그러니까 그 칩스들이 다 이제 말을 거는 거죠. 그래서 이 딸이 너무 기분이 나빠하면서 이제 밤새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결국은 이제 스미스로 가게 됐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어떤 아주 엄격한 분별 없이도 하나님이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어떤 것에 집중해서 몰입해서 말씀하시는 시즌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스미스는 아니고 저희 목사님하고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이 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에 대해서 프로포즈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헌신, 인생에 대한 헌신. 저는 하나님께 다 인생을 헌신을 하면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 생길 것 같았어요. 뭐 이렇게 다 헌신하면 대체로 굉장히 고난을 겪으시잖아요. 목회자 와이프지만 그때는 목회자 와이프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그 고난이 너무 싫어가지고 이제 모르겠다 이제 이랬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온누리 교회를 다녔는데 설교 말씀도 하나님이 제 인생에 대해서 헌신하는 거고 또 공동체에 가서 모임을 해도 헌신하는 거고 지나가다 어떤 분도 제 인생을 헌신하라고 그러고 잘 모르는 분이 저보고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가는 곳마다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근데 난 더 이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알겠지만 하나님이 그분이 이제 집중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하나님한테 헌신을 하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그걸 못 들은 척 기도해도 이제 하나님 이렇게 식사 기도를 하려고 해도 네 인생을 나한테 줄 수 있겠니? 이제 계속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오늘의 교회 교육관이 있고 여기 이제 메인 예배실인데 그 연결하는 다리가 있었어요. 그 제가 교육관에서 아이들 교사를 하고 나서 예배를 드리러 이제 들어가는데 그 다리를 들어가면서 아직도 제가 생각이 나는 게 이제 하나님 알았으니까 이제 제가 손으로 계속 누가 보면 이제 정신이 나간 여자인 줄 알겠지만 이제 성령님 이제 그만 말씀하시고 그만 쫓아오시라고 내가 다 알았다고 내가 마음은 다 알겠다 뭐 이러면서 이제 내가 헌신한다고 그만 좀 오시라고 그럴 만큼 하루 종일 그걸 2주를 큐티를 해도 그렇고 어딜 가도 그렇고 잘 모르는 분이 저를 붙들고도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나중에 집에 가서 그런데도 바로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못하고 퍼센트를 나눠서 순종했어요. 하나님 오늘은 5% 순종. 이제 믿음 막 예배 잘 드려져갖고 은혜롭고 내가 마음이 너무 좋을 때는 하나님 30% 오늘 순종.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그리고 하나님이고 뭐고 나 모르겠어. 너무 속상해. 그럼 한 1% 순종. 어느 날 뭐 이제 순종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95, 99, 그리고 100. 그리고 왕장창 울었죠.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한테 얘기는 했으니까 이제 무서운 일이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전화기도 쳐다보고 누가 나한테 잡으러 올 것 같고 막 이제 이상하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순종하면 헌신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길 거다. 그리고 2주 후에 목사님이 프로포즈를 하시는 어려운 일이
네. 이 음성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분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자 저도 가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분별을 이런 음성이 맞는지를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분들의 마음은 제가 너무나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굉장히 신앙적인 분들이 저도 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굉장히 훌륭하다. 저분 막 기도하는 분이고 막 너무너무 훌륭해. 그럼 막 어떻게든 그분을 만나려고 연락을 해 가지고 막 내가 이런 음성을 들었는지 맞았는지 막 이런 검토를 해 달라, 분별을 해 달라 막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마음은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누가 분별을 해줄 수 있는가가 맞습니다. 즉 하나님 외에 누가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은 누군가가 대신 분별해 줄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별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긴 하죠.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은 타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밖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검토받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참인 명제는 아닐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 경험을 빌어서 얘기하면 저는 이제 훌륭한 분들을 참 옆에 많이 이제 두고 지냈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도 많이 받아봤고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상처도 많이 받아봤고 근데 아이가 잘못돼서 수술대 올라가는데도 아침에 전화하셔서 아이가 살아있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일도 있었고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도 있었고 또 굉장히 도움을 받는 일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때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하나님의 음성 혹은 분별 이런 건 한 10% 정도 참고하는 것이 좋겠다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린 적도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은 그럼 어떻게 분별하는가? 각자 하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하실 때 예를 들면 이제 뭐 우리 지혜 자매님한테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하시는데 저한테 얘기하시고 내가 이거는 승준이 엄마한테는 얘기 안 할 거거든. 그러니까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이럴 리가 없죠. 기본적으로 나에 대한 음성은 하나님이 나한테 들려주신다 해서 출발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대신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음성을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사자에게 먼저 말씀하신다. 그것이 기본 원리입니다. 자, 근데 이제 분별을 하는 것은 성경 말씀으로 분별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이 음성이 맞나 틀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안전하게 분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보통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감동이 된다. 이제 뭐 마음에 어떤 뭐 이렇게 터치가 있다든지 눈물이 생긴다든지 뭔가 이 말씀이 달리 느껴진다든지 이런 것도 맞지요. 그런데 이제 대다수의 분들의 얘기를 통해서 그냥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사랑한다는 얘기로 처음 시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혜야 뭐 사랑한다, 뭐 하원아 사랑한다, 뭐 윤주야 사랑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시는 것은 그 뜻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의중이 있으신 것 같아요. 퍼스널리하게 내가 널 안다. 여러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 내 아들과 딸을 뭉뚱그려서 아는 것 중에 원어브댐으로 너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아주 1대1로 내가 너를 아주 개인적으로 알고 있어 이런 의미에서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어질 수 있는데 또 분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설교 말씀으로 이제 컨펌이 되기도 하고 또 공동체의 나눔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사람들하고 나누는 거죠. 내가 이런 음성을 들었는데 어떤 것 같아?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나누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둠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조금 다른 표현으로 양심 역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두 가지의 신이 동시에 일을 한다는 거죠. 성령과 악령이 같이 일을 하시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그것을 어떻게 또 분별할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을 조금 신앙적으로 신뢰할 만한 분에게 가서 오픈을 하면 이 어두움은 노출했을 때 오픈했을 때 힘을 잃는 속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제가 결혼 전에 이런 걸 좀 잘해 주시는 어떤 목사님께 찾아가서 안녕하세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다가 또 말씀을 보면서 이런 음성을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라면서 얘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네요. 제가 나름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픈을 하면서 그분은 한 말씀도 하신 게 아닌데 얘기하면서 이게 아닌 걸 알겠더라고요. 어두움은 오픈했을 때 빛으로 나왔을 때 그것이 힘을 잃는 그런 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좀 아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잘 모르면 그 음성을 분별하기가 좀 어렵죠. 예를 들면 이제 너무 웃긴 얘기지만 하나님이 누굴 가서 때려라 이러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그러니까 그분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누구를 때려라 그럴 분은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많이 알면 알수록 그야말로 그 성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을수록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충만하게 있는 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쭈면 그분이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해 주실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디 중국 음식점에 가셨는데 맛있는 음식을 많이 드셔가지고 뭐 짜조이도 드시고 깐풍기도 드시고 뭐 많이 드셨다고 해보죠. 그래서 많은 음식을 먹어서 이렇게까지 이제 다 먹을 만큼 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셰프가 우리 중국집에서 가장 좋은 음식이라고 하면서 너무 좋은 음식을 가져오면 그걸 먹을 수가 없죠.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 많은 가치관을 먹은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먹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이 좋은 것이 왔을 때 분별할 수도 없고 그걸 먹을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세계관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가 이제 수월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조정하거나 강권적으로 뭔가 하신다는 개념이 거의 없으십니다. 제가 거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강권이라는 개념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거죠. 그게 신명기적인 삶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걸 주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평안한 길을, 그것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아니죠.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내가 너랑 같이 있을 거야 라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보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지금 천국에 계시는 시점까지를 하나님은 동시에 보고 계신 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에 공존해 계신 상황이고, 따라서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우리에게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해 성경으로 선택하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길을 가면 네가 힘들 거야, 네가 평안하지 않아 라는 가이드를 다 주셨죠. 그래서 자유의지, 하나님의 음성은 기본적으로 자유의지의 선택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너무 구하고 싶고 알고 싶어.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이제 뭐 배우자에 대해서 누가 내 짝인가 뭐 이제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어떤 대형교회 가서 이제 강의할 때 이렇게 보니까 뒤에서 한 청년의 이름을 가지고 수십 명의 자매들이 하나님한테 굉장히 곤란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불가능한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막 뒤에서 다 그 철수만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철수로 달라, 철수로 달라. 하나님 힘드시겠죠. 그러던 이제 뭐 구름에 철수라는 이름이 씌어져 있었다. 내가 기도 중에 뭐 이런 청년도 나오기 시작을 하고 어렵죠. 여러분, 짝은 한 사람인 것 같으세요? 결국 한 사람하고 들어가니까 한 사람이죠. 그러나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짝이 아닌 사람이랑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다고 해보죠. 그럼 저도 잘못 결혼했고 저랑 결혼하신 우리 목사님도 잘못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저랑 원래 결혼해야 되는 사람, 저희 목사님이랑 원래 결혼해야 되는 사람도 다 짝을 못 만난 거죠. 온 지구상이 엉망진창 무질서가 되겠죠. 따라서 하나님의 짝이 한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논리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혼식장에 한 사람하고 들어간다는 점에서, 그리고 특별한 몇 가지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이혼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려는 점에서 그런 의미에서 짝은 이제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 욕심과 내 원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 뭐 비즈니스 할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선택이 좋을까? 뭐 아이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막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 내가 나의 어떤 욕심이나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잘 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것을 기도하는 과정 중에 내가 모르고 선택했을 때 그 차선책을 최우선책인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협력이 아니라 합력이라는 거죠. 사실은 악인도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협조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대단히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차선책을 최우선책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하기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들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음성에 대해서 내가 좀 잘못 들을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다는 점에서 안전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그러질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만큼만 어그러뜨리신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잘 주는 숙제가 양심 숙제인데, 이제 숙제를 검사하지는 않죠. 예, 그러나 이제 양심이 있다면 해야 하는 그런 숙제입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서는 음성 듣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는 이슈는 아니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내 아버지의 음성을 못 듣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은사도 아니고, 내가 내 아버지를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특별한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 성경이기는 하나, 하나님은 제한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날씨로, 환경으로,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성경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다 너무나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성경 말씀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공동체에서 같이 나눔을 통해서 음성을 분별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분별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완전히 잘못되어지는 그런 길로의 가이드를, 바운더리를 쳐서 우리 안에서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음성을 조금 잘못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망하는 개념으로 가는 것이 아니니 평안하고 안전하게 친밀하게 하나님하고 잘 지내실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으면 이미 승리하고 성공한 인생인데, 우리를 이미 성공하고 승리한 인생으로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과 저희에게 성령이 쏟아부어지는 음성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음성이 비록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태도로 갔느냐에 따라 또 기도하며 갔다는 것으로 하나님은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넉넉하게 이루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인 것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과의 친밀함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전수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질 수 있도록, 아이들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의 보호막을 쳐주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전수해 주므로 아이들이 자신의 여러 가지 지식 수준에 맞게 잘 받아들여서 다음 세대를 아이들이 씩씩하게 하나님과 넉넉하게 살아나는, 그리고 살아내는 아이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왜 들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만 내 길에 비치고 내 모든 길에 유일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말씀을 전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와 남편과 우리 아이들은 그래야 살아요. 유일한 승리의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우리가 승리하고 살아가고 구원받고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모님이 하신 말씀 너무 유익하고 귀했는데 저는 성경 말씀을 계속 갖다 붙이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에 다 있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마지막 말씀 하나만 적용한다면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많이 들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러 어디로 갈까요? 라고 음성을 들었을 때 저를 보세요. 이쪽 소아시아 땅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소아시아 땅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결국은 길이 막히면서 드로아 마지막까지 왔는데,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말씀 음성 듣고 왔는데 왜 길이 막혀 있죠? 우리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냐면, 그때 그 바다 끝에
도저히 갈 길이 없는 그 끊어진 그곳에서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빌립보로 건너가라. 복음 전하기 쉬운 이 소아시아를 버리고 로마로 가까운 빌립보로 가라고요? 빌립보로 가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빌립보에서 빌립보 교회를 만들었죠. 그리고 나중에 로마 한복판에 복음이 가도록 그 복음, 헬라어 두나미스, 다이나마 같은 폭발력이 로마에서 퍼질 때 계속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지원했던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거든요. 이 모든 계획은 사람이 계획할 수 없는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주시는 분이 계세요. 아까 사모님이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시다가 승천하시고 나서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왜? 너희 모든 사람에게 내가 직접 말씀하기 위해서. 그분이 누구시죠? 성령이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무엇이죠?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은 성령의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모든 원리가, 모든 이 조각이 이렇게 딱 이가 맞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우리 찬양하며 준비한 염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궁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왕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며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일에,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잘 될 때나 막혀 있을 때나 하나님은 모든 일을 통하여 결국은 합력하여 승리하고 열매 맺게 하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성령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기를 사모할 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 우리 서울 엘림의 모든 백성들은 승리의 길로 말씀하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길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치유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주의 권능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승리와 생명과 놀라운 승리의 열매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일 예물로 또한 감사와 구제와 선교와 11조 예물로 드리는 모든 그 손길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서울 엘림의 모든 가족들이 승리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의 길로 살아가게 결단하는 모든 그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